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된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미워하고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 그러나 생명의 그 끝이 생명인 이 길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를 통해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이 헌금에 참여하였는지 그것을 설명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억지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이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단순히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도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을 우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바울은 내가 명령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의무나 강요가 아닌 자원하여 헌금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의 모범으로서 제시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자발적으로 이 헌금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범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너희도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모범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부유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지극히 가난해지셨어요. 이 백만장자가 무일푼의 거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는 왕국이나 화려한 곳이 아닌 짐승의 먹이를 놓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난민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난민 생활이라는 것이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하게 사는 것이 이 난민 생활인데 예수님이 그 경험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일생의 대부분을 촌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는 부모와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 목수의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큰 가난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군병들에 의해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의 가난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죠. 생명으로 충만한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해지셨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난해진 것은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고된 목수로서 사셔야 했을까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셔야 하셨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 헌금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헌금은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거저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분명 헌금하는 것은 손해이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듯이 우리의 가난함이 다른 성도를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거,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를 위해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난함으로 다른 성도가 부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일, 다른 성도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웃을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가난해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그를 높여 주셨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부유함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했던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의 길을 걷는 우리도 기뻐하사 기꺼이 가난해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고 가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시나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본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이웃이야 어떻게 됐든 다른 성도야 어떻게 되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면 그만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성도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물질,
저희의 시간, 저희의 건강, 저희의 기회,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 움켜쥐고 더 너의 것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눔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부유함이, 참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 주고, 또한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또한 져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성경 공부로,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